모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기도 하고 징계나 훈계를 받기도 합니다. 칭찬은 어떤 일에 대해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전적 정의와 같이 어떤 행위와 결과에 대한 감정적 표현으로 칭찬받는 당사자는 당연히 그 일을 기억하며 더 잘하려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책망받는 일도 있는데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의미로서 이 책망을 받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그 상황을 기억하며 책망받았던 원인을 찾아 그 일을 개선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칭찬과 책망의 여러 말들은 그 강도만 다를 뿐 학교나 직장에서나 또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를 받는 당사자로서는 칭찬과 책망의 내용을 기억하며 이를 더 개발하고 보완하려고 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인과 동시에 모든 시대의 다양한 유형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소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한 이 편지의 내용은 바로 오늘날 각 유형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나타난 칭찬과 책망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로서 이 교회에 대한 영적 모습과 이에 대한 주님의 진단과 또한 처방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인 성도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또한 금해야 하는 잘못된 모습은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자는 바른 말씀을 지켜냄으로 받은 예수님의 칭찬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간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먼저 1절에서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자가 어떤 자인지 언급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별과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처음 나타나고 있는 표현인데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통치를 생생하게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른손, 즉 권능과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직관적인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신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적 지식으로 정확하고 완전히 알고 계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이 악한 자들이란 율법을 무시하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우상 숭배나 음행 등과 같은 비윤리적 범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사용되어서 교회 밖으로 출교시켰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6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들의 정체는 니골라당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듯이 이들은 거짓 사도였음이 분명한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시험했다는 말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부정 과거형이 쓰여서 문법적인 부분과 함께 본다면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이들의 거짓됨을 시험하고 밝혀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행위와 수고와 이를 위한 인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거짓 사도를 알아낸 이러한 인내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이렇게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의 위협 앞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눅들지 않았고 마지막을 보면은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음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견딘다는 것은 교회에 가해지는 여러 환난에 대한 인내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수고를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고 수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는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한 거짓 사도를 밝혀내고 이 과정에 있을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또한 그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 자체의 존립을 위해서나 그 자체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제안 속에 아주 바른 진리의 참된 의미를 소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국 종교신문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모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우리가 듣거나 믿고 있는 것이 진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짓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심지어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바른 신자의 자리에 서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먼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허무려는 원수보다 더 똑똑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가령 친구를 만나는 일이라든지 TV를 시청하고 또한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또한 페이스북과 인스타 등 내가 소모하는 어떤 일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존중하는 사람이나 권위 있는 사람조차도 무언가 다른 내용을 말하면 쉽게 믿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거짓사도, 가짜 영, 사기꾼이 마지막 때에 올 것이라 말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는 치밀한 작전 속에 장기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신자들을 미혹함을 봤을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한 열심, 분별하고자 하는 선한 욕심은 말씀을 증거하는 교역자에게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주어졌을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심지 위에 서기 위해 어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 과제를 위해 논문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타교단 석사 논문에서 우리나라 대형교회 부흥에 대한 각 특징과 강점을 정리한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약 10여 개가 조금 넘는 대형교회들이 나열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양교회의 이름도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각 교회 이름 옆에는 짤막한 나름의 분석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부흥했다. 은사 중심. 또한 또 다른 교회는 찬양 중심, 어떤 교회는 체험 중심,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의 중심 등 여러 구분 속에 우리 경양교회는 말씀 중심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타 교단이 보기에도 경양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 부흥했다는 이 짤막한 문구 앞에 그 교회를 다니고 섬긴다는 사실로 뭔가 뭉클하고 감사했던 저의 대학생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이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기에 힘쓰며 모든 성도 또한 이 말씀을 수호하려는 모습 속에
신앙의 걸음에 걸어가길 애쓰는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든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여러 모양의 자리에 힘을 내어 동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양교회에 몇 년이나 있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시시한데 듣고 또 들어서 시시한데 지겨운데 난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라고 하는 등의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구 안에서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길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의 회원들 역시 모임을 통한 성경 공부와 또한 구역 예배를 통한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고 SFC 운동원들 역시 조별 모임과 공과 공부 또한 캠퍼스와 학원 모임을 통해 말씀을 공부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또한 특별히 올해부터 개편된 구역 모임을 위해 불평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모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법을 구상하고 그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에 힘을 쓰셔야만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별님들은 매 학기 교수님과 담당 교육자를 통해 말씀과 교리를 배울 수 있음을 알고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또한 상황이 어려우면 유튜브 등으로 올라와 있는 성경 공부 영상을 신청하며 오늘날의 수많은 니골라당을 분별하고 바른 말씀을 수호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씀 수호를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고 인내하시면서 앞으로 더 가까워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처음 사랑을 이름으로 받은 예수님의 책망을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앞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과는 달리 책망과 또한 권면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탁월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칭찬에 이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4절 하반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보이고 있는 현재의 행위와 또한 교회가 세워질 당시 처음 행위 사이를 첨예하게 대조하는 것으로서 이는 5절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칭찬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의 오랜 투쟁으로 많은 힘을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위한 수고와 인내의 행위로 인해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쩌면 이러한 영적 열심을 통해 이들이 요구하는 율법의 기준은 좀 더 엄격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즉 오랜 내부의 문제, 이단들과의 투쟁이란 교회의 문제를 마무리하는 동안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고 엄격하고 또한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이며 준엄하기 그지없는 특성을 확립했을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추진력을 동력 삼기는 멈추어버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핵심과 같이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현재 에베소 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나 신학적인 정통교리 위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다면 이런 처음 사랑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한 처방까지 친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신앙의 타락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내 상태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내 본래 자리가 신자로서 본래 자리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고 타락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각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 사용되어서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어느 한때만 생각하고 그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할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에베소 교회는 둘째로 회개할 것을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이고 즉각적인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이 결여된 나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요구로 마무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행위는 지금 냉랭해져 버린 처음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행동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앞서 언급된 회개의 결과가 즉각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처방에 따라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5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이 말씀에서 옮긴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제거해버리다, 밀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미래형 동사가 사용되어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행하지 않을 경우 그 교회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단을 몰아내고 바른 진리를 사수한 교회지만 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 사랑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 다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6절을 본다면 니골라당의 행위는 미워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 또한 이들을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가 없지만 초대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저술을 통해 살펴보면 교회와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단인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은 에베소 교회가 앞서 칭찬받은 탁월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만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교리로 모장되어 거짓 사도를 분별할 정도로 탁월한 지식은 갖췄으나 자칫 매우 비판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 모양의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배우는 일이 즐거워 언제나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름 신학 서적도 찾아서 읽어보는 등의 열심히 있는 것은 누가 와도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말씀에 통한 성령의 조명으로 내 죄를 더 깊이 돌아보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들어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기 바쁜 모습이 입술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헛된 열심히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내 모습을 만약 발견한다면 그 모습 앞에 즉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까? 내 스스로 아무리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저 지체를 또한 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과 같지 못하구나, 회복해야겠다 라는 등의 인간의 다짐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그 사랑의 체험을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들춰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지체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심으로 낙심해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를 깨닫고 그 뜨거웠던 때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약 이전의 내 모습과 지금 다른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원리와 실제 모두를 변화시키는 전인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과감하게 돌아오는 것처럼 삶의 전체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처음 행위를 되찾아 행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행함은 이 회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회개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로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만약 냉랭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시선과 생각이 머물러 있거나 내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한 준엄한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임할 책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또한 교회 공동체의 영혼들과 뜨겁게 교제하며 사랑했던 그때의 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한 돌아가기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내용이 나에게는 칭찬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1에서 3청년의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이 시작과 고귀한 결단 속에 한 해를 시작했을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종말의 때가 더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이때는 거짓 교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사탄의 최후 발악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또한 말씀을 혼탁하게 하여 이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은 그리고 그 장소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결핍된 채 서로 날카로운 시선으로 잘잘못을 따지며 이 교회를 출입하는 발걸음에 아무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신자는 더욱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기에 힘쓰므로 말씀을 수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기에 힘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을 간절히 부러워하시는 만큼 또한 그들이 받은 책망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을 아는지 스스로 부지런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선 이면에 있는 악을 함께 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의 선한 모습을 간과하지 않으시지만 악한 모습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경양교회의 자랑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힘을 다해 이어나가 이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우리 또한 받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열심 뒤에 하나님과 주변의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이 첫사랑의 깊은 감격을 떠올리시며 이 모습에서 멀어진 나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행위를 찾아 완전히 변화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7절을 통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7교회 편지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기는 사람, 즉 오늘 편지의 메시지에 순종하여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말로 그 나무의 열매는 타락한 인류에게 금지된 나무임을 창세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을 뜻하는 것으로 종말론적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며 이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므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되 처음 사랑을 뜨겁게 유지해